여러분,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장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끼어들면서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심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본문은 앞으로 이어질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바뀌죠. 이제 가나안 친구를 사귄 거예요. 유다가 왜 갑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에게로 내려갔을까요? 이 본문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내려갔다는 것은 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의 그러니까 남서쪽 5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이에요.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내려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남쪽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지리상으로 더 이렇게 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영적인 하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유다가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삶을 한번 쫙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있었던 유다의 삶. 유다는 이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을 어릴 때부터 유다가 봐왔겠죠. 어머니 레아잖아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많이 낳아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는 얼마나 얼굴이 늘 여러분 썩은 얼굴 있죠. 행복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 그리고 얼마나 이 4명의 아내가 있는 이 유다의 가족. 편애가 있고 차별이 있고 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니지 조금 많이 지났죠. 몇 년 지났죠. 그때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리고 또 형들은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그냥 학살을 하고 자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말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요셉을 편애하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의 신분을 높이는 때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꾸는 자가 왔을 때 도단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요셉의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 좀 시간이 지나면 남은 자식들의 위로를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자식들의 위로를 안 받아들여요. 그 죽은 아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 유다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자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말도 재밌게 하고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친구랑 있으면. 세상 친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같이 이 사람 히라라는 사람하고 아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여요.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봤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유다의 결혼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3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보고, 취하고, 동침하다. 데리고가 이게 취하고입니다. 영어로 took, take. 뭡니까, 여러분? 보고, 취하고, 동침했다. 여러분, 여기에 이때 적절한 사랑의 교제,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하잖아요. 그 사랑의 교제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승낙을 받는 그런 적절한 그 결혼 준비의 과정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치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보고 취하듯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다의 아내가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결합과 자녀를 낳는 것 외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에 부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엘이라고 유다가 이름을 지어요. 둘째와 셋째는 그의 아내가 짓습니다. 오난과 셀라라고 그의 아내가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그녀가 오난과 셀라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엘이라는 그 장자의 이름을 보시면요,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엘이 아니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에르입니다. 에르. 근데 이 에르를 글자를 뒤집어서 쓰면요, 라아가 돼요. 라아가 뭐냐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참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아내가 짓는데 어떻게 짓든지 상관을 안 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방향,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생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의 가족들, 유다의 형제들은 그래도 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야곱의 그런 믿음을 담아서 그래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 여러분, 유다의 삶이 어딘가 잘못돼 보이죠? 유다의 문제가요, 단지 그냥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삶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유다의 가족이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었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유다는 더 나아갑니다. 이제 장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하는데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사람을 데려와서 아내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이 유다의 가족은 그냥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 이제 반 가나안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다. 왜 죽이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어떻게 악했을까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그래, 악하니까 죽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이제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그 미망인 그 형수를 위해서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형사 취수 제도를 네가 그 의무를 다해서 형의 씨를 남겨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단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요. 뭐냐면 형수와 동침은 하는데 씨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룻기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난이 자기 형 엘이 죽고 나면 자기가 장자가 되잖아요. 장자가 되면 장자권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상속의 절반을 받습니다. 상속물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이 상태로 유지되면 오난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형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형의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키워야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돼요, 오난이. 이 아들을. 그리고 이 성인이 되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이 장자가 되고 이 아들이 이 절반의 상속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 오난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해서 또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좀 심각해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시긴 하지만 직접 하나님이 개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내용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심각하죠. 자, 이제 유다가 위기에 빠졌죠. 이제 막내마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져요. 막 호기로운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성공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말에게 시간을 벌려고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을 해라. 정절을 지키고 있어라. 자기 자신의 죄와 아들들의 악함은 보지 않고 그 며느리에게다가 이거를 다 덮어 씌우는 것이죠. 이 며느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남편을 둘이나 잃고 또 여러분 이 오난이요. 아주 악하게 행동했어요. 자기의 정욕만 채우고 이 아내를 능욕한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호하고 부양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에 내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혼도 할 수가 없어요. 정절을 지키라는 것은 재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셀라도 묶여요. 그 당시 관습에 있어서는 셀라도 이 형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다른 아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있으면요, 비참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자, 당시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러분, 다말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시아버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괴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다말은 그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말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이제 셀라가 장성하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에 슬퍼하는 주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양털 깎는 자에게 올라갑니다. 이제 양털 깎는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통상 파티와 축제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기분이 좋겠죠. 뭐 아내가 죽긴 했지만 이제 그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가 자기 양털 깎으러 딥나에 왔다고 알려줘요. 이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그 다음에 창녀처럼 몸을 휘감쌉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 곁에 그 에나임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요. 유다가 이제 이 길을 지나가다가 다말을 보고는 창녀로 생각하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다말이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니까 양떼 가운데 내 떼 가운데서 염소수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담보물로 무엇을 주겠냐 하니까 도장과 끈과 담보물로 그러니까 담보물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담보물로 무엇을 주랴 하니까 도장과 그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요구해요. 여러분, 도장은 당시에 이제 저명한 사람들이 도장을 이렇게 자기의 인감 도장을 이렇게 원통형 도장이었대요. 그때도 그 원통형 도장을 줄에 달아가지고 여기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습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그리고 지팡이는요, 지팡이 끝에 위에 있잖아요. 이 지팡이 끝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표를 새겨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냥 가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요, 에나임 문이죠. 이 에나임이라는 것은 개안이라는 뜻입니다. 개안. The opening of the eyes. 눈을 뜨는 뜸,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다는 지금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다말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한데, 지금 유다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에나임에서, 눈을 뜨는 이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와 위선이었어요. 아주 깜깜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말의 행동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말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피해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말을 욕하지 않아요. 다말을 칭찬했지 다말을 욕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가나안 관습에서 볼 때요,
다말은 내가 이 유다의 가족에 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저주받은 여자라고 낙인 찍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견디고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 시아버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했던 거죠. 다만 다말이 사용한 방법은 정말 끔찍하죠.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파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완전히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밝혀졌어도 유다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없겠습니까?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도 엄청난 평판을 잃어버리겠죠. 그런 위험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 다말의 방법조차 이렇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다말은 잘했고 오직 유다만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둘 다 죽어야 돼요. 다만 이제 다말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게 다르죠. 여러분,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며느리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시아버지와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 이 며느리.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가 파멸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이 이야기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어떤 종교나 사상 속에서도요, 이러한 막장 드라마를 뚫고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사상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구원하세요. 유다는 친구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주면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라가 그쪽에 갔어요. 에나임 문 쪽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기 있었던 신전창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는 신전창기가 없다고 해요. 우리는 창녀라고 했지만 이 신전창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그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신전창기라고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유다의 행동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친구의 배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사라져 없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두려움 가운데 그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아까도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가 행음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이 며느리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셀라가 다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내 대를 이을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시아버지로서. 여러분, 지금 유다의 눈이 얼마나 감겨져 있는지 보세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위선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감겨져 있어요. 자신이 3개월 전에 창녀와 잤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무시하는 건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눈이 언제 뜨여질까요?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그때 유다의 눈이 뜨여집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며느리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를 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며느리에게 정죄를 하며 저주하는 그 마음으로 며느리를 보냈던, 그리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에게 그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던 그 모든 죄가 드디어 인식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말은요, 유다와 비교해 보세요. 유다는 그냥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아니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그 오랫동안요 정절을 지키고 시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지금 다말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이 시아버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이 일로 인해 결국은 다말이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죠. 유다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을 하잖아요. 바로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회개를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는요, 사실은 나는 옳지 않고 다말은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말의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회개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돼요. 유다는 변화되고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설명은 되진 않지만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2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유다는 아버지의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이. 그래서 형제들의 그 자식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를 핍박하는 그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 죄를 깨달으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어쩌면 내 죄보다
덜 하면 덜 했지. 내 죄가 더 크면 컸지, 추악했지. 더 작지 않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받아들여지죠. 아버지가 이해가 되죠. 동정심이 생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형제들과도 이제 다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위선을 깨닫고 거기에 눈뜨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봐야 돼요. 누구나 자기 죄의 더러움과 악함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악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추악할 수 있어요. 모두가요, 이 죄의 추악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전개된 유다의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죄는 다 같이 그렇게 추악해요. 우리 죄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다 평등하게 죄에 있어서는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자신의 죄의 추악함을, 더럽고 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영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상대방은 더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칠의 관계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이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요, 누구도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유다의 눈을 여시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이제 그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그에게 정하셨던 이 모든 12명의 아들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말은 결국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쌍둥이가 나오는 모습이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첫째가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니까 얘가 첫째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쌍둥이니까 여기다가 홍색 실을 묶어요. 근데 얘가 나오지를 않고 다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팡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의 이름이 베레스가 되네. 페레스입니다. 베레스인데 뚫고 나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뚫고 나오는 자. 그리고 첫째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은 것이요, 다말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이었어요. 지난 2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1명의 자녀도 갖지 못한 다말이 쌍태를 베어서 출산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과 두 아들의 악함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유다에게 이런 두 명의 자식을 주신 거잖아요. 유다의 자식이에요.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다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세라라는 이름은요,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삶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두 사람, 유다와 다말을 보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실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실패한 아들이에요. 왜요?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었잖아요. 실패한 아들입니다. 또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악하게 컸어요.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시아버지예요. 보호하고 부양을 하고 사랑해도 부족한 이 며느리를 정죄하며 저주하는 그런 시아버지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소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가난한 여자. 남편도 자식도 없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다윗의 조상이 돼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영광스럽게 올라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 죄를 볼 때 우리와 똑같은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